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험에도 기준이 있죠. 60점 맞으면 떨어지나요? 60점까지 살려주나요? 학교 어떻습니까? 60점이 F예요? F를 안 맞아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60점이나 59점이나 아무튼 탈락이에요. 만약에 90점이 기준이면 90점 밑으로는 또 탈락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아마 80점이었던 것 같은데 1종인 경우에 한국에서 그 이하로 맞으면 2종은 합격인데요. 1종은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점수인데요.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평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죠. 근데 겉으로는 수평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공기방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수평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건물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금이 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은 돈 좀 벌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요. 인생 전체가 나중에 정말 어느 때에 어느 방식으로 흔들릴 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부작 청년 나옵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서 두 명을 대조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는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한쪽은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돈도 많아요. 아예 얘기하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계명도 지켜요. 자, 한 명은 너무 약합니다. 한 명은 계명도 지키고 돈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전혀 다른 기준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기준은요. 능력이 아니라 의존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기준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에요. 능력대로 교회에 사람들 세우지 않아요. 얼마나 의존적이냐라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왜요? 여기 안수 받고 싶어서. 안수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제가 2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피로 전사님 말씀 전한 다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7주년 감사예배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아이들 가지 말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했더니 이제 초딩들은 나갔어요 벌써. 초딩들은 나가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시간까지 기도할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2번째 기도를 제가 오래 하고 갔어요. 나름대로. 오래 하고 눈 뜨고 갔는데 5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 받으려고 기다렸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뭐 엄마한테 얘기한지 모르는데 머리 붙잡고요.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머리 붙잡고 목사님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기다렸다는 듯이 참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기도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다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수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아요. 근데 왜 막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우리 이미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권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도 없고 무엇인가를 증명할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준은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신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 아이들은 언제? 나중에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한번 얘기했죠. 의존이에요. 의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공로도 없고요. 자기 의도 없어요. 천국의 기준은,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의존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나와야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예배는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받는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관계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인데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게 전부였잖아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냐면 그 비어있는 통에 부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빈통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5,000명이나 먹었죠. 근데 어디에 부어졌죠? 오병이어라는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물을 더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흘러내릴 뿐이에요. 비워 있어야 거기에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또 애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빌로 이전한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계속 좀 말씀하시는 것이 의존이에요. 철저한 의존.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담임 목사로서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에 저희 목회 생명이 걸린 거죠. 텐트 지기들이나 큐트 지기들이나 모든 사역 팀장님들, 내가 얼마나 나의 탁월함을 좀 증명해 볼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천국의 기준은 뭐다? 얼마나 의존하는가. 저는 힘들 때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 하나 기준 갖고 있어요. 근데 힘들 때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자리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소생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나름대로 목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돼? 나와야죠. 왜요? 우리는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맡길 때도 기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나오거든요. 스스로 자신감 있게 뭔가 해보려다가 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프로젝트로 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사역으로 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또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의 기준은요, 선한 일의 양이 아니라 선의 기준에 있어요. 오늘 기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한 청년이 등장하죠. 그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달려와요.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더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추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 바로 질문을 교정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뭐라 나왔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게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는 조금 다르죠. 마가와 누가는 나를 선하다 부르는 것을 묻습니다. 핵심은 뭐냐? 마가와 누가복음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태는 초점을 약간 옮기죠. 다른 사본하고 달라요.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의 선함이 아니라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항목 하나만 더 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뭘 나타내길 원하시냐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토스, 선하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뭐 선한 일을 찾고 있는데 진짜 선함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근데 이 청년은요. 선의 기준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는 뭐하다? 선하시니라고 했죠. 거기 이제 헬라어로 굳이 번역하면 아가토스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한 분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가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11조 드리고 저는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나름대로 비교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준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선함에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세례가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비교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기준을 딱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감사하대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약간 벌거벗어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기준에는 지금 벌거벗어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태인데 자기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세례는 하나님 기준 앞에 자기가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어울리는 자일까요? 예, 당연히 후자이겠죠. 예수님 계명을 언급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계명에 어떤 계명만 언급되어 있나요? 10계명으로 우리가 딱 비교를 해보면 어느 계명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언급하시나요? 그렇죠. 대인계명만 언급하십니다. 앞에 있는 1, 2, 3, 4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5번째부터 쭉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어찌 보면은 율법의 그 핵심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대인 계명과 그거를 포괄하는 레위기에 있는 그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청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논리적 흐름에 딱 잡혀 있어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지켰대. 왜? 그 청년이 자신만만할 거를 딱 들이밀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보죠. 여기 나오신 분들 우리끼리. 뭐 해야 됩니까? 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표정이 어때요? 제가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주일 예배도 나옵니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전부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그 청년의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이었고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자신감이 있었던 분야를 툭 던져 놓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 계명의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최소의 계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계명의 본질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었어요. 말을 좀 제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계명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0절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하지 이 온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똑같아요.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여러분들 결국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결정적으로 보화를 건드리면서요. 어떤 계명으로 툭 끌고 가냐면 제1계명으로 끌고 가요. 너에게 다른 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큰 죄 짓지 않았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 이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단 말이죠. 특별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 죄송해요. 열심히 나오신 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으로 자신을 그 기준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평균 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다 해도 내가 놓치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결국 제1계명 나에게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의라면 자기 공로라면 결국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점수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이에요. 정말 너의 참된 신이 누구냐? 참된 주인이 누구냐? 다른 우상은 있지 않느냐?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죠.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보다도 또 우리의 신앙적인 어떠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천국의 기준은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이라는 거.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청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많이 가졌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대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죠.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 많음으로 예, 근심하다는요 깊은 슬픔이고 무거운 상실감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 원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지를 딱 못하는 거예요. 1계명 딱 건드렸잖아요. 다른 건 다 지켰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안 했어요. 살인은 더더욱 안 했을 거예요. 이 청년은. 근데 결정적으로 자신이 딱 붙들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프랜스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예수를 따를 준비는 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자신의 안정망을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마지막 자신의 안정망, 자신의 신, 자신의 그 우상을 놓을 준비는 안 돼 있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과 자기 안전을 스스로 붙드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모아야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거예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들은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게.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래요. 못 견뎌 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이러려고 내가 목사하나, 이러려고 내가 리더하나, 이러려고 내가 부모 노릇하나.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고요, 복음이고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영광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 맨날 그런데 어떻게 참고 살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 그러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데니얼 오늘 처음 직장 가죠. 이제 출근. 가면 이제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안 그런 조직 문화도 있지만 살다 보면 관계 속에 저는 직장 그만둘 때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재정이 너무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또 바꿀 수는 있죠. 근데 계속 옮기는 패턴이요. 관계 때문에 옮겨요. 관계 때문에 옮겨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내려놓는 거야. 하나씩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는 오늘 이때 얘기하겠지만 신앙의 깊이는 자꾸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을 내려놓는 것보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내려야 건 뭐냐면 내 명예고요, 내 욕심이고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셨는지 여러분들 딱 나오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죠.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면 구원받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죠. 저라면 모든 권세가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다 포기하세요? 예수님 무엇으로 증명하시나요? 계속 포기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음을 통해. 여러분들 예수님은 재산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나 손상이 되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넘기지만 아들 바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 무너질 때 있죠.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죽어나가는 거 자존심 무너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그래도 자존심입니까? 아니에요. 자식 죽어나가는 거 앞에서 내 자존심 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뭐죠? 뭘 해서인가요? 아니요. 아들을 바쳐서가 아니라요. 아들을 놓아서예요. 결국 거기에도 놓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그 성도님 또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담임 목사의 수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담임 목사가요. 자기에게 대적하거나 자기의 뜻을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수용 못하면 리더 못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포텐셜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지. 저 속으로 좀만 더.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근데 거기 핵심 뭐냐요? 사실 그 포텐셜 얘기는 뒤에 걸 얘기하려고 저한테 해준 것 같아요. 그 포텐셜 얘기는 뒤에 걸. 목사님, 진짜 좋은 리더는 수용성이 있는.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면 그래요. 제 언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과 어느 교회 목사님 비교하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과야 제가 점점점 내려놓아야 거기에 이제 목회가 거기에 생명 있고 죽음 있고 거기 또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십자가.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이 내려놓음을 우리는 다른 식으로 자꾸 써요. 사역 내려놓고 부모의 역할 그래 내려놓고 난 떠나려한다. 엄마랑 살아라, 아빠랑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까요? 어린아이에게 새 장난감을 주려고 하는데 두 손에 장난감을 꽉 쥐고 있어요. 못 줘요. 그게 어느 거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새 장난감을 사줬어요. 아들 동현이라고 그러죠. 그 선교사님 아들. 근데 이것들을 계산대에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질 않으니까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움켜 막 쥐고는 있는데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계산대를 통과하고 이제 자기 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많이 붙들고 또 더 많이 붙들어 매물통에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이 맡기며 세움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보다 앞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자존심 세우면 성도와의 관계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제가 여러분들 자존심 한번 자꾸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의견을 제시하면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자꾸 배격하고 대적하고 나는 성도들과 달라. 나는 목회자야.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신비주의가 통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 어제 성도님이 얘기했어요. 새로 오신 그 방문하신 분이 처음에는 약간의 그 거리감이 경건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래 목사님도 멀리해 나도 멀리하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굉장히 친근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내려놓으셨어요. 품이 없으셨어요. 이사야서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모른 저런 게 이런 소리도 들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저런 여자와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소리 들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빈손이고요. 아이예요. 앞에 결론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두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 돈도 많고요. 계명도 많이 지켰고요. 자존심, 자존감 빵빵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세요. 놓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 내려놓지 못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붙들기보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늘의 더 귀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의 기준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물리적으로나마 손을 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 시간 다 펴니다. 오늘은 꽉 움켜쥐고 기도하지 마세요. 손 쫙 펴고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안전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더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착한 리더, 괜찮은 리더, 뭐 거룩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철저하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자와 리더와 우리 부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서게 하시고 비교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이 의존하는 교회와 성도와 리더와 귀한 목회자들과 우리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